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학생 캠프를 우리 명호 형제가 기회해 주셔서 잘 갔다 왔다고 감사의 표현을 하셨는데 저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매번 학생 캠프 때마다 제가 가고 있지만 학생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우리 봉동에 학생 6명이 갔는데 다른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이 간 편입니다. 기린에서 제일 많이 왔고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5손가락 안에만 드는 것 같아요. 6명 갔는데 그래서 봉동 몇 명 왔냐 물어보니까 6명 왔습니다. 많이 왔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학생들이 줄어가는가를 실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빨리빨리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으셔야 되겠어요. 제가 지지난 첫 주에 오늘 올해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소설이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참 표현력이 약합니다. 그러죠? 표현력 참 좋으신가요? 제가 캠프 기간 동안 우리 집사람한테 고백 하나를 들었습니다. 뭔 고백인지 아세요? 사랑합니다. 고백을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상당히 감동이 됐습니다. 안 하던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죽는다는 옛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되면서 안 하던 일 하다 보면 죽게 되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염려가 살짝 있으면서 저 또한 사랑한다고 표현을 같이 했는데 형제님들 부부간에 표현 잘 하십니까? 우리 나사우 형제님 표현 잘 하세요? 자매님 잘 하시는가요? 꼭 말로만 해야 하나? 경상도 사람 그러는데 말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 참 어색한데 좀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괜찮습니다. 말 속에 뜻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을 하며 살면 안 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랑합니다 표현 잘 하시는 우리 가정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연주자매님 가정이 뭐 그런가요? 연주자님은 잘할 것 같은데 시청님 지금 잘하세요? 말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양희재님 잘하십니까? 그래요. 저도 좀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저희 막내 아들하고 막내 며느리하고 전화를 한 번씩 해요. 안 하면 제가 하기도 하고 또 오기도 하는데 항상 이제 끝날 때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경찬이가 한데 저한테 한 방 먹이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 형한테나 그 형수님한테도 해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주 만나는 것 같아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형한테 형수님한테 안 해요? 호구 사셔야지 우리처럼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 기억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회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좀 해도 괜찮은지 물어보고 우리 저 며느리가 지금 고개 흔들고 있습니다. 너무 느끼해서 뭐 싫은 것 같은데 느끼해도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죽으면 아쉬움을 느낄 것 같아서 주님 말씀에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겠는데 원하든지 안 하든지 제가부터 하게 되면 또 오겠죠? 심리를 거둔다고 했으니까 내가 먼저 실천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사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이제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저기 경비자님 잘 안 하신 것 같은데 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자식한테나 부모한테나 남편한테나 또 아내한테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뒤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보고 싶은 분. 빨리 보고 싶은 분. 제가 매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참석하잖아요. 이번 학생 캠프 때 2번을 제가 빠졌습니다. 수요일 날 빠지고 금요일 날 빠지는데 보고 싶더라고요, 성도님들.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카톡으로 교회 들어가서 끝날 쯤 되니까 이렇게 쭉 나오시더라고요. 몇몇 분들은 제가 얼굴 좀 봤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표현하고 사시나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하시나요? 안 하시죠? 속으로만 하시죠?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아마 그 소리도 들으실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 삶이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그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아닐까? 저는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예수님이 보고 싶다, 이런 표현은 내가 지금 그만큼 어떻게 하고 있다? 준비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빨리 보고 싶고 빨리 만나고 싶은데 준비하지 않으면 그건 큰 창피고 수치잖아요. 우리가 방금 전에 175년 찬송을 들었습니다. 만일 지금 이 상태대로 주님 오시면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까?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근데 어떤 분은 주님 빨리 오시면 안 돼요 그래요. 왜요? 왜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구원받아야 돼요. 자식들 구원받아야 돼요. 이게 구원받는 생각하면 빨리 오셔야 돼요? 좀 천천히 오셔야 돼요? 예? 그 지옥을 생각하면 빨리 오시면 안 되잖아요. 기회가 잃어버리잖아요. 살아 생전에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민해 있는 분들은 빨리 오시면 안 돼요. 빨리 돌아가셔도 안 돼요. 왜? 내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전도하는 삶을 살아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전도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빨리 오시는 방법이고 주님을 만나는 준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고 싶고 주님이 빨리 오심을 기대하는 성도는 누구든지 그냥 태만하게 살지 않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시간을 아껴서 준비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주제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인데, 이 준비하라는 이 마음, 구원받은 성도라면 다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의 공중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함 가운데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언제 죽음을 통해서 갈지 모릅니다. 주님이 공중에 오시든지
내가 육체를 벗어나서 주님 만나든지 아마 둘 중 하나 이루어질 거예요. 뭔 시기가 빠른지 모르겠지만 준비하는 성도는 내 육체로 밖에서 주님을 보든지 죽음을 통해서 보든지 공중에 오시든지 상관없이 준비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저희를 향해서 주님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한번 해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잘 안 하시지죠? 한번 우리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고개를 안 쳐도 뭐 주님 보고 계시는데, 기왕이면 고개 쳐들고, 주님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님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보십시오. 참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실까? 얼마나 마음이 또 감동이 되실까? 한 생각 가졌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가 저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는만 해도 그냥 감동이 되는데, 이 땅의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빨리 오세요.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면 주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뿌듯하시겠어요? 얼마나 빨리 오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76장 이 찬송 가사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 찬송 가사에 보시면 1절, 2절, 3절, 4절 이 가사를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마음의 준비를 적어도 다 잡으면서 준비하고 살지 않을까.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주 준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2절의 말씀처럼 부끄러움 없이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주님을 맞이하여야 되겠습니다. 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정말 지금 충성스럽게 잘하고 있는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그래도 나는 부족하지만 참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마음에 확신 넘칠 때에 우리 마음가운데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밤에나 낮에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이런 삶을 사는 성도는 주님의 큰 영광의 재림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시에, 예수님 육신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아는 성도들은 준비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하여 엘리사벳 집에 갔을 때에 먼저 침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잉태했죠? 그때 뱃속에 뛰어놀면서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그러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랬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진리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진리이고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4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심판자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천사의 나팔 소리를 대동하고 공중에 오실 주님을 상상하면서 그 군악대들이 울리는 그 군악을 들어보셨나요? 환영해주는 빵빠레인가요? 그게 그 큰 울림, 대통령 환영식 할 때 점점 눈을 감으면서 아마 주님의 천사의 나팔 소리는 저건 아마 대도 못 올 것이다. 엄청난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천사들과 대동해서 공중에 오실 것이다. 그날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 비참한 날의 시작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심판 날, 주님 오신 날을 생각하면서 참 두려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심판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이건 어명이다, 이건 하나님의 어명이다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에게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 여기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 여기 5절에 보시면 전도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문맥을 볼 때에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이 때는 뭘 가르치고 있을까요? 때, 시간을 가르치고 있나요? 그럼 뭘 가르치고 있나요? 받는 대상이 받든지 안 받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복음 전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보세요. 7절 보시면 나는 무엇을 했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을 지켰다 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놀라운 삶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선한 싸움은 어떤 말씀을 의미할까요? 어떤 말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복음을 위한 싸움이에요. 복음을.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죠? 사단 마귀하고 싸웁니다. 사단 마귀는 복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복음 전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마음이고 계략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매를 맞고 죽을 고생을 많이 했죠? 뭐 하다가? 뭐 하다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고난받는 이 삶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니까 뭐 선한 사람하고 싸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욕을 먹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매를 3번이나 맞는 이런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나요? 안 받나요? 예? 받죠? 100이면 거의 99은 no, 비방하거나 받지 않거나 욕하거나, 지금은 뭐 때리는 일은 없겠지만 맞은 일은 없겠지만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싫어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듣기 싫다고 해서 안 했나요? 그냥 매를 맞으면서 죽을,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왜? 그것이 주님이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물론 하고 싶어서 하실 것도 있겠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계십니까? 또 들을 만한 사람에게는 한마디 해주지만 한마디 했다가 한번 화를 확 내면 어떡하라고 이제 싹 죽어가지고 그냥 말도 못 꺼내는 이런 삶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님들 복음 전하다가 욕을 얻어먹은 적 있으세요 혹시? 한번 들어보세요. 난 복음 전하다가 욕을 얻어먹었다. 이 세상 욕, 좀 더러운 욕들 있잖아요. 또 맞은 분들 계십니까? 욕을 먹은 적 계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은 적도 별로 없고 좀 뭐 심하면 왜 우리 집에 전도지 넣지 마세요. 항의 전화가 오는 것뿐 우리는 크게 핍박을 안 받습니다. 또 오늘날 성도들이 핍박을 안 받는 그 이유 중 하나가 복음을 안 전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어디 가든지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입니다. 삶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써라. 힘써란 말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때때로 전도하다 보면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아, 전도하면 지 천국 가라고 하지, 지 좋으라고 하지, 나 좋나? 지가 아쉽지 내가 아쉽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몇 번 거절하면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안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반항하든지 순수하든지 그 전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획가닥 주님이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또 부드럽게 하는 사람들이 수년간 전도해도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구원받을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라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앞두고 심판 앞두고 우리는 참
이런 부분에서 또 많이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배운 주님을 여기 오래 참음 가운데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 오래 참다만 뭔 말일까요? 오래 참다. 성질 내지 말고, 네? 정말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아비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심정으로 가르치라고, 경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때는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한대요. 받지 않는데요. 이 바른 교훈은 뭘까요? 동일하게 복음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지옥 간다면, 죽어서 천국 있다면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제 고객들을 만날 때에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도 있습니다. 내가 안 알려주고 가면 나중에 내가 나한테 화가 따르기 때문에 내가 화를 안 받기 위해서 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교훈을 싫어하는 가족들에게나 지인들에게나 친척들에게나 이 진리,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담대함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매를 맞아도 욕을 먹어도 우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어도 사도 바울의 발꿈치, 티끌만큼도 못 따라가겠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우리는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서 가족이나 지인들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선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달려갈 길이 어떤 길이죠? 사도 바울의 신앙의 길입니다. 이 달려갈 길은 100m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 41.19km를 달리는 이 마라톤처럼 이 신앙의 경주는 어떻게 보면 긴 경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인내심 없이는 이 경주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주에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너무 고난이 많다고 중도에 포기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1등을 못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경주를 완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주를 하다가 성도들이 많이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때로는 미혹이 돼서, 유혹이 돼서, 세상 것이 좋아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마라톤의 상급은 몇 등까지 줘요? 금은이죠. 그렇죠. 그 뒤에는 상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렇지랄지라도 완주하는 차원에서 끝까지 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걸어서라도 뛰는 선수들이 있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2시간 몇 분 때는 아닐지라도 8시간, 9시간이 걸려도 걸어서라도 내가 완주하겠다고 하는 이런 선수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와 같이 너무 힘들면 내가 걸어서라도
더 힘들면 내가 둥글어서라도 내가 완주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1, 2, 3등만 상 주지만 주님은 여 뒤에 행한 대로 갚아준다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상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 집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공중에 오시면, 아니 내가 육체 밖에서 주님 만날지라도 이렇게만 살 수만 있다면 이건 성공적인 삶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삽니다.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투자하고 많이 하지만 정말 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에 찬송가에 보면 허사가가 있습니다. 허사가 혹시 아시나요? 옛날 이윤범 형제님이 불렀던 허사가, 세상사 살펴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한번 유튜브에 쳐서 세상 허사가를 쳐보세요. 그리고 한번 그거 잘 들어보세요. 정말 잠깐이면 잠깐.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권세 누리고 해도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가는 나그네 생활. 그냥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무엇인가를 좀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고 싶어 하지만 죽을 때에는 수의 한 벌, 관 한 개, 그것이 고작이에요. 뭐 그런 것을 위해서 세상에 막 투자하고 사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 뒤에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뭔 면류관이 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인지 아세요? 어떤 면류관일까요? 나도 몰라요. 의의 면류관이래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이 면류관을 볼 때에 우리는 다 놀랄 것입니다. 놀라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가야 됩니다. 너무 힘들면, 너무 어려우면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해서 같이 함께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될 의무가 있고 함께 이 믿음에 달려갈 길을 가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 같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죠? 믿음을 지켰다 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믿음을 지켰다. 자, 믿음을, 이 말씀의 뜻을 바른 대로 생각한다면 믿음을 배반했다. 그건 어떤 삶이 믿음에 배반한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반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로마서 12장인가요?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너희는 이 세대의 사상을 풍속을 쫓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예?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참, 이 풍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는 일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길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이 땅에 사단 마귀가 없다면 가능해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사단 마귀가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수많은, 눈에 이 마귀가 보이면 그냥 발로 차서 그냥 어떻게 해보면 좋겠는데 눈에 보여서 발로 찰 수도 없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접근해서 자꾸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많은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그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서, 미혹 속에서, 유혹 속에서 그가 살아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킨 거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이 자유함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뭐가 더 쉬울까요? 예? 왜 웃어? 말씀 안 하세요? 뭐가 더 쉬울까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처럼 막 성도를 핍박하면 믿음을 더 잘 지켜질까요? 아니면 이 자유로운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켜질까요? 잘 지켜질까요? 대개 보면 핍박이 일어나는 곳에 참신앙이 일어나요. 핍박을 이기는 것이 참신앙의 길입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누굴 많이 의지하죠? 누구를? 주님을 많이 의지합니다. 내가 어려우면 어릴수록 누구의 도움을 구하죠? 주님을 구합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을수록 누구한테 구해요? 하나님께 돌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먹을 것이 많으면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도 먹고 있는 많이 있는데 뭐 해요? 안 하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옛날 노이드 형제님이신가요? 소련에서 그 불타는 뭐라고 그러죠? 그게? 시베리아 불꽃. 거기에 보면 그 핍박 가운데서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그것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그 핍박에 있는 성도들이 그 나가는 형제에게 우리는 형제를 기도하겠다. 저 자유운동에 나가면 세상 것과 물들 것을 위해서 우린 기도하겠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은 이 자유가 주어질 때, 물질이 많고 자유가 주어지고 이럴 때에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더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사는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믿음을 지키는 걸 어느 것이 더 쉽겠는지 할 때에 지금 시대가 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막 율법적으로 기도 하루에 한 번씩 안 오면 막 몽둥이로 하나님 때린다고 하면 다 기도할 거예요. 그러겠죠? 안 그래요? 네? 말씀을 막 안 읽으면 막 가다가 막 다리가 막 부러지든지 막 팔이 부러지는 벌을 주면 그거 아는 사람 있겠어요? 다 하겠죠. 겁나서도 할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맞을까 봐 겁나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는 길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은 가지 말아야 되고 주님이 원하는 길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죠? 왜 내 생각대로 하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는 시점에 가까워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상 받을 일만 남은 거죠. 그러므로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어떤 사람에게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신대요. 그냥 다 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주님을 곧 만난다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대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을 만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 부분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나는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경주를 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나는 말주변은 없어도 용기는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주님이 주신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는 삶이 이 세 가지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 안 하고 사시는 성도들은 이 세 가지와 무관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거 딸랑 하나 가지고 나 이제 지옥은 면했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가니까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 성도님 삶이, 제 삶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언제 주님이 오셔도, 언제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주님의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 뜻을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주님에다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참으로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았습니다. 이번 주 숙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시면서 시작을 하시고 마무리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말씀 때 물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보고 싶어요. 오늘도 안 오시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저녁에 주무시면서 주님 밤중에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아마 이런 고백이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주님을 맞이하는 삶은 아마 자동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숙제 내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보고 싶어요. 속으로지 마시고 좀 쑥스러우면 저 혼자 가서 그냥 하늘 향해서 외치시는, 고백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